저희는 계속해서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첫 번째로 나눴던 인물은 아벨이었습니다. 아벨이 어떤 사람인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우리의 원하는 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뜻대로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 안에는 이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할지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요. 그 안에는 예물이 있었고 그 예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로 태워드리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무엇이 우리의 예물이 될 수 있냐면 우리들의 삶 자체,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에녹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건 에녹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회개했던 사람이다. 어느 때까지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회개의 시간들을 보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켰다면 그 다음 가운데 계속 있어야 되는 것은 주님을 인지하는 거죠. 내 삶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인지하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요.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죄된 부분들이 있거나 돌이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여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녹은 365년을 살았습니다. 회개한 이후에 365년을 주님과 동행했고 하나님 앞에 들림받아서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을 잘 품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승기 목사님께서 야곱의 여정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믿음의 삶, 믿음의 여정,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믿음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믿는 게 뭐야?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설명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제ong 모르겠으면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을 달달달달 외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이 다음은 본인이 알아서 찾아보십시오 라고 얘기해도 좋아요. 네. 그러나 여기 안에서 갖는 힌트는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믿음이에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실상이 되는 거죠. 우리가 바라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신종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실상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라는 것들의 증거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것들을 바라고 그 삶을 살아갔을 때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균형들을 잘 맞추면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나를 믿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시간들을 잘 보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노아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이제 들었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또 한번 보여주시게 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7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절에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한 절에. 자,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경고하셨을 때,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나왔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경고했어요. 이 경고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어져요.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을 거예요 라고 하는 그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내리자면 노아는 어떻게 해서 그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실행했던 사람이에요. 아직 보이지도 않아요. 낌새도 없어요. 고아는 고대 때의 사람이므로 우리는 그 노아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노아가 봤고 들었고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낌새도 차릴 수 없는 그런 컨디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하고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에요?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란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방주를 마련하는 것은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방편이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누구와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과도 연관이 있어요. 대박이죠. 제가 한 성경 공부 모임에 갔어요. 근데 그 모임에서는 믿지 않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떤 한 분이 저에게 굉장히 순수한 질문을 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씀이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을 그분이 듣고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우리 가족들도 구원받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내가 믿었으니까 우리 가족들도 다 구원받는 거겠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끄덕인 거예요? 가로 이렇게 진 거예요? 아니에요? 왜 반절은 끄덕이고 반절은 이렇게 하지? 여러분, 이 얘기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죠. 맞는 건 뭐예요? 나를 통해서 지금 노아처럼 구원의 역사, 이 삶을 살아갔을 때 가족들에게도 그 견고한 메시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유, 너 혼자 잘해봐라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다면 그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어떤 믿음이요? 노아의 방주를 짓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홍수 때에 뜰 수 있는 유일한 물체를 만드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짓는 그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단죄해요. 다 죽었잖아요. 노아의 8가족 빼고 다 죽었어요. 끝.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단죄를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준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누구만 살았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 7명만 살았어요. 통틀어서 8명. 그래서 배선자, 한문의 배선자를 보면 8팔자가 한문 안에 들어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8명만 살아야 돼. 그 배에 8명만 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대의 상형문자 같이 쓰여진 그 글에 왜 하필 8팔자가 들어가 있을까요? 어디서 들었겠죠. 어디서 대홍수가 있었고 그 대홍수 때에 8명만 살아남았대라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겠죠. 그러니까 그 말을 만들 때, 그 단어를 만들 때 8팔자, 배선자를. 여러분, 다 죽고 8명만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약속이 우리와 어떻게 연관이 되고 그 연관된 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은 무엇이었는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홍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온 세상을 덮칠 홍수에 관해서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결코 쉽게 인지되고 믿을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비가 그렇게 내렸던 적도 없고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배를 본 적도 없었어요. 비가 오지 않았으므로 배도 필요 없었을 거고, 그렇죠? 근데 보통 사이즈 배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배의 사이즈, 크기를 갖는 배를 만들으라고 얘기한 거죠.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 부분들이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은 논리적으로 풀어지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풀어지지 않아요. 요즘 영상 많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 영상 중에 하나, 뇌과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은 논리적인 존재가 아니래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논리야 반갑다. 저 이런 책 고등학교 때 읽었거든요. 물리야 반갑다, 막 이런 책 봤어요. 그런데 인간은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이걸 받아들이는 존재가 아니래요. 첫 번째는 감정으로 반응한대요. 그래서 저 말이 틀리든 맞든 감정적으로 첫 번째 반응하는 거죠. 짜증나, 그러면 다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 믿음은 논리로 풀어지는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이성적으로 논리적 이야기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즉시 믿고 곧바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뭘 만들어요? 방주를 만들어요. 방주를 만들어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22절까지 노아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몇 년을 기다렸냐? 100년 이상을 기다렸대요. 노아가 방주를 120년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까지 노아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메시지를 주고 이것을 풀어갔을 때 하나님은 100년 이상을 기다린 거죠. 120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홍수를 내리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연수가 100년이 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면 우리의 연수보다 더 이상을 어떻게 한다라고 알 수 있어요? 기다리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인내하시는 분이세요.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죽음의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도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 근데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이지 않는 그것들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즉시 순종해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믿음은 움직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서 나 믿어요, 집에 가만히 있고 TV 틀어놓고 저 믿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의 믿음의 작동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노아가 그렇게 일들에 대해서 짓고 경고하고 했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고 그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조롱했겠죠. 비도 이렇게 안 오는데 너 뭐 하는 일이야? 노아는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비웃음과 조롱을 받았을까요?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 대가족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곧 노아는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조롱하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누구만 그 여정을 함께 가요? 가족들만 그 여정을 함께 가요. 가족들만. 가족의 정의를 잘 내려봐야 되겠죠. 가족은 뭡니까? 가족은 하나님의 뜻에 함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할 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보고 얘기하잖아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가족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가족이다라는 이야기를 던져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그 영적 여정을 갈 때 뭐가 있다는 거? 조롱이 있어요. 조롱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들이 함께 갈 수 있으면 얼마나 기쁠까요? 성경 구절은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분명하게 정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서 선포하셨습니다. 그 영들은 옛적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에 곧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방주에 겨우 8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어디로 들어가요? 영들에게,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선포하셨대요. 그 영들은 누굽니까? 그 영들은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근데 여기에 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참고 기다리실 때,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 잘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끝까지. 그런 사람들에게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방주에 들어가 물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 모두 8명 뿐이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8명이 우리 가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안에서는 참 바보 같은 얘기를 들을 수도 있죠. 너 그거 왜 하냐? 그렇게 해서 되겠냐라는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그 영적 여정을 담대함으로 걸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노아의 믿음은 순종은 가족을 구한 것 이외에도 두 가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두 가지 다른 결과. 첫 번째, 그의 믿음의 순종은 그로 하여금 옛 세상을 정죄하게 했습니다. 목사님, 정죄하는 거 나쁘잖아요. 그렇죠? 정죄하는 거 나쁜데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것이 바른 길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 5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옛 세계를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경건하지 않는 자들에게 세계를 홍수로 덮으셨습니다. 그때 그는 정의를 부르짖던 사람인 노아와 그 가족 7사람만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옛 세계를 아끼지 않으셨대요. 여러분, 이 말씀이 계시록에 똑같이 있는 거 아세요? 똑같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뭐가 사라지는 줄 아십니까?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그걸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아까워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정의를 부르짖던 사람. 여러분, 이 메시지는 너무나 중요해요. 정의를 부르짖던 사람. 노아의 때, 마지막 때를 하나님께서 얘기하실 때 어떤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것에 많이 휩쓸려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어떤 메시지를 싫어하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정의의 메시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은, 더 이상 사람들이 듣지 않는 그 시대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더 커져 버리니까 정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져 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는 믿음의 순종으로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의가 이런 것이다를 보여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 시대 사람들은 이 경고를 무시했죠. 노아의 경고는 시대까지 계속 그 시대까지 됐고요. 그 악이 계속되자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내리신 거죠. 노아 이전에 유일한 의인은 또 누구였어요? 에녹이었죠. 에녹. 그리고 그 대가 노아에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히브리서에는 노아가 세상을 정죄하고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을, 시작.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볼 수 있다. 노아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의의 상속자야. 의의 상속자. 세상을 정죄하고 단죄할 뿐만 아니라 또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의를 상속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상속받는 자. 자,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경고하였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 자, 이게 무엇인가? 상속자라는 그 문구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의의 상속자. 그러면 노아는 뭘 상속받았을까요? 여러분, 뭘 상속받았을 것 같아요? 뭘 상속받았어요? 노아만 살았고 그 가족 8명만 살았어요. 그 노아를 포함한 가족 8명. 홍수의 때가 지나갔어요. 그럼 그 땅에 남아있는 건 유일하게 누구예요? 노아의 가족뿐이죠. 노아는 다음 세계를 모두 다 상속받았어요. 대박. 대박. 여러분, 이 땅에 돈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금도 엄청 많잖아요. 은도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 다 죽었고 우리 이만큼은 남았어. 이거 다 누가 갖는 거야? 누가 갖는 거야? 우리가 갖는 거야. 으아, 으아. 그렇게 됐으면 좋을까? 그런 마음도 드네. 그러면 좋겠다. 다 우리가 가져. 어떤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음 세계를 어떻게 해요?
상속받아요. 상속받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너무나 행복한 상상 아니에요? 그렇죠? 노아는 그 약속을 받았어요. 홍수 이후에 그는 새로운 세상을 상속받았습니다. 완전 대박. 완전 대박.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 그 사건이 지나 끝까지 믿은, 끝까지 이긴 사람은, 그래서 계시록 7교회가 끝날 때마다 뭐라고 해요? 끝까지 이기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이 모든 세계를 상속받을 것이다. 우와. 자, 창세기 6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너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를 데리고 모두 방주로 들어가거라. 자, 근데 여기 제가 볼트채로 기록해 놨죠. 그러나 너하고는 내가 직접 언약을 세우겠다. 한 사람밖에 없잖아. 그리고 노아가 가장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노아하고 언약을 맺어야지, 하나님이. 그렇죠? 막내하고 언약 맺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해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및 너와 함께 있는 숨쉬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표는 바로 무지개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둘 것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기가 될 것이다. 내가 구름을 일으켜서 땅을 덮을 때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나타나면 나는 너희와 숨쉬는 모든 짐승 곧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것을 보고 나의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 곧 땅에 의해 살아있는 살과 피를 지는 모든 것과 세운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노아와 이거를 맺었어요. 이 약속과 언약을 맺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를 모두 다 없애는 일, 이런 일들을 하지 않을 거다.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다라고 해요. 근데 마지막 심판은 뭐예요? 불심판이래요. 더 무서워. 자, 12절.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표는 13절 뭐래요? 무지개래요. 여러분, 지금 무지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봐요. 무지개 뜨면 너무나 기쁘잖아요. 너무나 기뻐요. 그러면서 쌍무지개 뜨면 더 좋아해. 왜? 여러분, 그건 정말 신기한 자연현상이잖아요. 신비한 자연현상. 그런데 그 사인이 뭐였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을 거고, 노아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에게 이 땅을 너에게 주었다. 내가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그 언약의 증표라라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더 기뻐해야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지금도 어떻게 되고 있다?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믿으셔야 되는 거죠. 맞죠? 자, 14절. 구름을 일으켜 땅을 덮을 때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나타나면 15절.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기억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아, 물로는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작년보다 그 전에보다 계속 어디는 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어떤 곳은 더 이런 가뭄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그러나 그게 마지막은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심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 곧 땅 위에 있는 살과 피를 모든 것들과 세운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겠다. 누구도 기억한대요. 하나님도 기억한대요. 하나님도 기억한대요.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노아를 기억하십시오.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약속과 언약이 어느 때까지 이어질 거냐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어느 때까지 이어질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이어질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의 믿음의 분량이 이만큼 컸다는 거예요. 노아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방주를 지었을 뿐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엄청난 언약과 약속과 이 세상을 상속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해볼 만한 거 아니에요? 그죠? 해볼 만하죠. 이 세상을 상속받았는데, 보이지 않는 그 다음 세계를 상속받았는데, 이거 해볼 만한 일이죠. 해볼 만한 일. 무지개는 얼마 동안 계속 갈 것인가? 그것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언약을 맺을 사람을 찾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여러분, 노아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여기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언약은 노아의 날들부터 시작하여 모든 시대 끝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것은 노아가 죽어도 말이다. 그렇죠? 지금 노아 죽었잖아요. 여러분, 이런 약속을 맺어야 돼요. 어떤 약속이에요? 내가 죽어도 이 언약이 이루어질 그 약속. 야, 이거는 굉장히 신약적이죠. 내가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언약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언약의 땅들을 주실 거라는 이 약속. 여러분, 이런 약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약속. 야, 너 내가 죽으면 내 아들 잘 돌봐줘? 이런 약속도 좋죠.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내 영혼이 살아나는 그 약속, 내가 살 수 있는 그 약속, 여러분, 이것은 노아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 노아가 가지고 있던 믿음의 분량이었습니다. 이게 노아가 가지고 있던 믿음의 분량이에요. 와,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분량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하루살이의 언약과 믿음이 아니라, 야, 내가 이만큼 일하면 한 달 뒤에 요만큼 돈 줄게, 이런 약속 말고요, 여러분들의 믿음과 이 언약이 여러분 지속될 수 있는 그것,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두 번째, 그 원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나의 믿음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다. 내가 믿을 때요,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이번 주에 계속 성경 통독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뭘 봤습니까? 여기에서 보고 싶은 건 마태복음 8장 13절의 백부장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고 유대인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로마의 백부장이었다고요. 근데 자신의 종이 죽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내 종을 구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래, 가자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도 상관이 있는 사람이고 상관이 말하면 그렇게 따르는 사람인데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종이 나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자리에서.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집에 가서 보니까 그 종이 그 시각으로부터 나아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보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본 적이 없다라고 해요. 얼마나 믿음이 크면 이 자리에서 내가 기도하는데 역사는 어디에서 일어나요? 저기에서 일어나요. 이것이 믿음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구나, 이런 믿음의 사건과 역사는 내가 지금 여기서 기도하지만 집에 있는, 그리고 병원 중에 있는, 어디에 있는, 누구에게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뭐가?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그 믿음이 나를 치유하고 회복할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기록해 놨잖아요. 윌리엄 캐리, 조지 윌리엄, 그리고 고아원 같은 사역을 했던 사람들, 이런 조지 밀러,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왜 이 시대까지 계속 이야기되고 있나요? 미국 사람, 영국 사람인데 이 사람들의 믿음이 뭐를 넘어가요? 대륙을 넘어가요. 그렇죠? 대륙을 넘어갈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의 믿음의 역사가 시대를 넘어가요. 그 당대에만 아니라 우리에까지도 울려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믿음의 분량이 더 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뭘 넘어서야 돼요? 죄송하지만 나를 넘어서야 돼요. 나의 성향을 넘어서야 돼요. 내 거짓 자아를 넘어서야 돼요. 내가 쓰고 있는 파로소나 가면을 넘어서야 돼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일들은 우리 가운데 역사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믿음의 분량은 많아질수록 세상의 영이 거스르고 있기 때문에 조롱과 큰 고난의 대립들도 더욱 많아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대적해오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것들도 이해하고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나 하나님 믿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지? 여러분, 당연해요. 당연해요. 나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계속 잘 안 풀리지? 예, 당연해요. 왜? 여러분 하나가 변화되면 이 세상들이 더 많이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노아 때는요 8명밖에 살아남지 못했어요. 얼마나 많은 숫자가 있었는지 몰라. 그러나 단 8명만 살아남았다. 성경은 그렇게 고백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과 행동들, 말, 행위를 통해 모든 행동의 모든 면에서 믿음의 근원을 지니는 것이다. 삶, 행동, 말, 행위 모든 것에 믿음의 근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언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분이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증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작은 것에 하나하나 순종해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에녹이 그랬어요. 프로젝트가 없어요. 아벨도 마찬가지예요. 프로젝트가 없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하라 그랬나? 하나님이 뭘 하라고 했나? 근데 노아는 다르죠.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더 보여져요. 시각적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도 여전히 그냥 예배 드리는 이거 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는 것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사는 회개의 삶을, 여러분 용서의 삶을 베푸는 것 그거 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의 끝까지 지속된 이 큰 언약을 그와 세워줄 뿐만 아니라 그 언약에 몇 가지 약속도 포함시켰습니다. 마지막 때를 상속해 주신대요. 와, 마지막 때 다 내 거구나. 자, 그런데 하나님이 또 몇 가지 약속을 더 주셨습니다. 자, 창세기 9장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에 사는 모든 짐승과 공중에 나는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 손에 맡긴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들어봤어요? 창세기 9장에 있는 내용을 어디서 들어봤어요? 창세기 1장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사람에게 주셨던 명령과 똑같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주셨던 그 언약과 명령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 전달되고 있어요? 믿음의 의의 사람인 노아를 통해서 이것이 전달되고 있어요. 그럼 노아는 누구예요? 노아는 마치 새 아담과 같은 자였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노아와 같은 이 언약을 가진 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되었죠.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으니까 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노아 창세기 9장 1절에서 2절까지 주는 하나님의 약속,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자, 즉 둘째 아담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것은 노아가 상속자가 된 것을 의미하고, 그는 홍수 이후에 이후 시작된 이 새로운 세상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 올 그 세대에도 상속자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여러분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시작, 네, 여러분, 새 언약에 자, 히브리서 12장 24절에서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중보자이신, 고린도후서 3장 6절 새 언약의 일꾼이다라고 우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 시대를 넘어서 성령 시대 살아가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이미 이 약속을 어떻게 한 사람이에요?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아, 나에게 내가 믿음으로 더 살아가면 이걸 주는구나,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감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노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새 언약의 약속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새하늘 새 땅을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도 특정한 분량의 믿음을 기다리고 계시고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 믿음은 뭐예요? 헌신은 뭐예요? 의탁은 뭐예요? 계속 물으실 거라는 거죠. 이 믿음을 증가시키기 위해 우리는 믿음의 레벨 또는 분량을 아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 내가 지금 믿음이 여기까지 이제 왔구나. 이 다음을 넘어가는 그 힘은 어떻게 해요? 나를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나를 넘어가야 돼요. 세 번째,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지 이해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내가 지금 넘어갈 수 있나? 이 믿음의 분량이 어디서부터 와요?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주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을 때도 똑같죠. 그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과 걱정과 근심의 마음을 가지니까 가기 싫은 거죠. 그냥 여기가 충분한 것 같아, 여기가 좋아. 그랬던 사람들은 다 어디서? 광야에서 다 죽어졌어요. 이 사람들이 다 버려졌을 때 하나님은 광야의 이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근데 8절 말씀에 보면 이가 뭘 해서 의인이요 완전한 자가 된 게 아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여겨주는 거죠. 7장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여기서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부어주셨어요. 노아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당신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며 그 세대의 유일한 의인으로 여김받았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보세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떤 일들을 위임하세요. 어떤 일들을 위임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과 계속 이 깊은 관계를 통해서 계속 위임하면서 어떤 일들을 계속 해나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노아와 같은 믿음이, 은혜가 온전히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드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냥 여기를 맴도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그 믿음의 역사와 일하심은 하나님 앞에 아담이 가졌던 그 역사들의 상속자, 일들에 대한 상속자이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그 믿음의 상속자이며, 마지막 때까지 이르러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믿음의 상속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 멈춰져 있는지. 그런데 창세기 6장 22절 말씀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순종하고 준행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의인이라 얘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말씀을 하시니 노아는 순종하면서 그 영적 여정을 걸어가요. 믿음의 사람은 마지막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도 하지만 지금 내 앞에 주어진 하루하루를 어떤 시간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그 시대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의인으로 드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면서 나갈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들이 듣고 새로운 영적 여정을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 뿐만 아니라 노아의 삶 하나하나에 드려져 있는 그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오늘 그 언약과 약속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언약의 삶, 하나님 우리에게 상속된 그 삶을 하나님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잠깐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